사람이 살면서 선을 행하고 또 생명을 구하는 일만큼 고귀하고 보람 있는 일도 없을 겁니다. 일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크든 작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동참해서 힘써 수고하고 또 열심히 또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았다면 그 인생은 그 자신에게도 그렇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보배롭고 아름다운 인생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또 반면에 악을 행하고 또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한 인생은 어떨까요? 사실 누구도 태어나자마자 악을 행하겠다, 또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없겠죠. 다만 자기가 목숨같이 여기는 것을 지키려고 악을 행하기도 하고 또 자기와 상관없다고 여긴 그 일에 무관심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반대하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적대시하다 보니까 남을 해치는 그런 일들도 행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면은 우리는 서로 다른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 두 종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심사의 차이가 그 삶의 모습과 그 삶의 질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회당 안에 몇몇 사람들이 과연 저 예수 청년이 그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눈을 부라리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예수를 고발하려는 그런 마음이었죠. 그래서 뭔가 고발할 만한 꼬투리가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또 그것을 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6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이처럼 예수님을 고발하고 또 그를 꼬투리를 잡아서 그렇게 그런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오늘 4절을 보면은 선을 행하고 또 생명을 구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그 심중에 가졌던 그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겠죠. 자신을 고발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손 마른 사람을 회당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주목했겠죠. 옳거니 이제 꼬투리를 잡을 만한 일이 올 것이 왔구나. 왜냐하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금쪽같이 여기는 그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것은 불법이요 위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보고 하신 질문입니다. 그들이 고수하고 있는 전통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는지 또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너희가 그걸 아느냐 일침을 놓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는 그 질문이 무슨 뜻인지 아마 대번에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그 고루한 생각 그리고 그들의 그 그릇된 관심사를 이제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바리새인들의 그 새 마음을 가지라고. 이제 새 포도주가 있는데 새 포도주를 새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에 담으라고 그렇게 일깨우시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이 마치 바위처럼 단단하게 굳어져서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그게 깨지질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의 실상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고
온갖 종교적인 행위를 다 하는 것 같지만 실상 그 속마음은 고통하며 그 손마른 사람의 그 고통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전통을 지키는 데 집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건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고 악을 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평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5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노하심으로 그들을 쭉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눈을 돌려서 한 손 마른 사람을 향해 두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내밀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손에 손을 대지도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병을 나으라는 말씀도 안 하셨어요. 심지어 기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엄밀히 보면 예수님은 치료를 하셨는데 치료 행위를 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저 손을 내밀라고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손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장면을 옆에서 뚫어지게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꼬투리를 잡아서 빌미를 잡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보려고 했는데 정지할 만한 그런 아무런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이를 갈면서 분을 품었겠지요.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가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6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곧 헤롯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의를 합니다. 무엇을 모의합니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 청년을 죽일까? 이런 모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헤롯 땅은 누구냐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우리 일제시대의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동족을 등쳐먹고 그리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헤롯 땅들이었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지만 정권을 쥐고 있는 헤롯, 이방인 그 정권에 빌붙어서 자신들의 민족을 배신한 그런 사람이 헤롯 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은 또 민족주의자들이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외세 압력 하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고 거기서부터 메시아를 구하며 그 민족을 살려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은 서로 상극이고 서로 왼수 같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힘을 합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데 힘을 합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들의 이익과 당파적인 목적으로 서로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공공의 적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를 시작했던 것이죠. 얼마나 악합니까? 인간이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악하고 완악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신의 마음을 이제 바꾸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꼬집으신 것처럼 180도 유턴해서 다른 길로 가려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회개잖아요.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이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또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가던 길을 돌아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새롭게 걸어가고자 한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심령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늘 이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틀릴 수 있구나. 내가 고집하는 것이 그릇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옆에 가까이 두고 우리의 틀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바꾸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의미를 두 가지 정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안식일의 의미가 뭔가,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는 이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언제 시작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나서 안식하시죠. 그때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심히 좋은 세상을 보시며 그 창조를 즐기고 기뻐하시는 날이 안식일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의 그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의 수하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창조가 깨어지고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더 이상 안식하실 수 없었죠. 원래 선한 창조,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금 회복하시기 위해서 고치시는 일을 시작하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일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금 안식일입니다. 회당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일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참된 안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결핍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풍요로운 세상이 아니라 결핍이 있고 무엇인가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죽음에 이르게 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병고를 겪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병고요, 고통이요, 깨어짐이요, 분열이요, 죽음의 증상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그 회당에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단 말이죠.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사단의 수하에서 고통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금 회복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안식하셨던 그 좋은, 심히 좋은 창조를 다시금 회복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병자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 치유의 사건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와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했다. 그래서 그 고통이 물러나고 그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다시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통치 아래 있던 이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 가져와서 치유하는 것이죠. 심히 좋았던 그 상태로 이 세상과 인생을 치유하고 회복하심으로써 이제 다시금 진정한 안식일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안식일에 일하신 거예요. 안식일인데 안식이 없는 이 세상에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으로 진정한 안식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심이라는 것이죠. 이제 진정한 안식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인자를 두고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안식일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치유와 회복과 새 생명의 그 창조, 재창조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다시 지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모세오경에서 안식일을 다시 지킬 것을 명하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출애굽 이후의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구원하게 돼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과 재창조를 기뻐하는 날이 바로 그들에게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새로운 안식일은 더 이상 이 세상에 병으로 인한 고통, 불의로 인한 깨어짐,
사망으로 지배받는 이 사단의 노예 생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시고 생명과 부활을 가져다 주신다는 그 사실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 이 새 주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생명을 이미 소유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병고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서로 간에 불화하던 것을 다시금 화목해도 하시며,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진 않죠. 잠시 잠깐 맛봅니다. 병고침을 받았다가도 다시 아파서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화목했던 관계가 다시금 깨어져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회가 좀 나아지는가 싶다가도 다시금 불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과 치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맛보며 살아가는데, 그러나 여전히 죄의 영향력도 있어서, 사단의 권세도 있어서 여전히 우리는 고통하며 병에 걸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불의 가운데 신음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언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언제 이미 이 땅에서 맛본 그 영원한 그 생명과 그 기쁨을 잠시 잠깐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그것을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영원한 안식이 비로소 온전하고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는 그 생명의 싸움을 위해서 여전히 이 세상의 죄와 불의와 싸워야 하는 자로 살아간단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치유가 일어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안식을 일시적으로 맛보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그 완성된, 그 완전한 그 안식을 맛보기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있으면서도 아직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다, 죽은 자라 말하지 않고 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깨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 곧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먼저 들어가신 성도들, 그분들은 지금도 곧바로 이 참된 안식을 맞이하고 그 참된 안식 속에 거하고 그 영원한 안식을 받아 누린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가 있대요. 그 원하는 바가 무엇이라 그럽니까? 자신의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하늘에 계신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신은 이 목숨을,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나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 지내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는 더 이상 이 땅에서의 그 병으로 인한 고통, 그 불의로 인한 깨어짐, 그런 것을 인해서 고통하지 않고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이겠다.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한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좀 특별하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고백했는가? 아니, 사도 바울은 목회자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말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자신이 원하는 바는요, 차라리 몸을 떠나서 하늘에 계신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왜요? 그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고통당하며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이기에 그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에 그것이 더 좋다고 고백하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사실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되고 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생명을 주셔서 오늘도 살아가야 되고 내일도 생명을 주셔서 내일도 살아가야 된다면, 그렇다면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자신이 원하는 바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지만 그게 자신에게는 더 유익한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라 그럽니까? 지금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면 그것 또한 복된 일인데 어떤 점에서 복된가?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그 두 번째 의미를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교회 활동,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무엇이 옳으냐? 달리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생명을 주셔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살려두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샬롬을 확대하는가? 샬롬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샬롬을 깨뜨리고 샬롬을 무너뜨리며 거기에 무관심한가? 무엇이 옳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그러고 새로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려는 목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걸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 영원한 안식이 오기까지 우리 목숨을,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하는 날입니다. 바리새인의 사고방식처럼 꼬투리를 잡고 피곤한 날로 만들라고 주신 날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을 정죄할 대상으로 바꾸어 버린 날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이 마른 사람을 놓고서요,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했죠.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누구를 두고 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 한가운데 지금 손 마른 사람을 놓고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회당 한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고통 중에 있는데 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그 사람의 삶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그 사람의 삶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바리새인들은 무슨 일에 관심을 쓰고 있습니까? 그 고통하는 사람에게는 무관심하고 그 사람이 어찌됐든 그들의 관심은 예수를 죽이려는, 그래서 꼬투리를 잡으려는 그 일에 온통 관심을 쓰고 있단 말이죠. 왜요? 자신들이 고수하는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을 우리가 좀 달리 해석하면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회당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이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칠 수 있고 혹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관심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안중에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면 그게 뭐라는 겁니까? 악한 일이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중을 살핀다면 악한 일, 사람을 죽이는 일은요, 꼭 누구를 살인을 하고 무엇을 도둑질하고 그런 사람만이 악하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손 마른 사람이 고통하고 있는데 그 고통을 덜어주고 그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요, 또 우리 교회가 특별히 행하는 여러 사역들이요, 선을 행하고 또 생명을 구하는 현장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가령 우리 교회에서 올해 교회 청소를 다 함께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솔선해서 수고하고 있고 또 우리 남전도회를 중심으로 그 일을 분담하면서 역할을 감당해서 오늘까지 이루고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난 우리 노회를 앞두고서 여러 성도들이 함께 기관별로 구역을 담당해서 교회를 청소하는 일을 잘 했습니다. 교회를 잘 관리하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함께 모이는 기회도 삼고 또 함께 청소하고 식사를 나누는 기회도 삼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선을 행하는 것이요 생명을 살리는 한 일환일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요, 우리가 행하는 사역이 때로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무관심과 냉대가 되어서 악이 되고 의도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의중의 말씀처럼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식당 사역을 올해 시작하면서 이 사역을 우리 권사회에 일임했습니다. 지난 10개월을 뒤돌아봅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역이 샬롬을 확대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사역들 아닙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심의권사들이 4개조로 한 달씩 분담해서 섬김으로 인해서 모두가 합심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서로 짐을 나눔으로써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10개월을 지나고 뒤돌아보면요, 한편으로는 그 짐이 정말 그야말로 짐이 몇 사람에게만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덕을 세우고자 한 것인데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는가, 그런 마음도 가져봅니다.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놓고서 어찌해야 선을 행하고 어찌해야 생명을 구해야 할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고통하고 있고 반목하고 있고 깨어지고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악하고 생명을 죽이는 현실 속에서 그것에 맞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샬롬을 확대하며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는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100%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지만 그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크든 작든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힘쓰고 그래서 작은 열매라도 맺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자신에게 복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보배로운 인생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치유와 회복과 영원한 생명의 그 맛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더불어 함께 가며 더 맛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확대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의 마음에 혹 굳은 마음이 있다면 깨뜨려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의 풍성함이 더 가득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이름이 이 지역사회에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